예, 말씀은 창세기 1장 29절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에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예, 오늘은 그 교재의 37면이에요. 37면. 제목이 뭐냐니까 이제 큰 제목 세 번째로 성경의 사건은 유기적이 먼저 나와야 돼요. 유기적, 점진적 관계로 발전 성취되어 간다. 유기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생물처럼 사람으로 이렇게 말하면 이제 서로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각 부분이 분리될 수가 없고, 그리고 순서대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발전되어 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씨 있으면은 싹이 나오고 가지가 생기고, 그리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그런 식이죠. 이제 사람으로 말하면은 이제 갓난아이가 아이가 되고, 이제 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가 되고, 이제 조부모가 된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 클 때 보면은 머리부터 갓난아이가 크는데 머리부터 확 큰 다음에 그 다음 발가락 조금 크고 그 다음에 손 크고 이러지 않잖아요. 똑같이 그죠. 모든 부분이 유기적이고, 손, 발가락, 다리, 팔, 몸이 다 균형을 맞춰가지고 조금씩 순서대로 이렇게 커가는 것이 점진적이고, 그래서 성경의 모든 사건이 사실은 유기적이고 점진적으로 이제 발전되어 간다. 근데 이것이 말씀을 감춰진 뜻으로 깨달아야 보여요. 말씀 속에 감춰진 뜻으로 깨달아야 유기적, 점진적으로 발전되어 가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이 말씀은 먹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는 거기 보면은 거기 말씀을 이제 봐보시면은 2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그러니까 뭘 강조해요? 하나님이 먹는 거는 씨 있는 양식을 먹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먹는 양식은 뭐냐면은 씨 있는 양식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씨 있는 양식, 그죠? 그리고 이제 짐승이 먹는 거는 거기 보면은 30절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그 짐승이 먹는 거는 씨 있는 걸 먹어요? 씨 없는 걸 먹어요? 씨 없는 걸 먹어요. 짐승은 씨 없는 푸른 풀, 씨 없는 푸른 채소를 짐승은 먹어요. 그래서 이 말씀,
씨 있는 것을 사람은 먹는다 하는 얘기하고, 그리고 짐승은 씨가 없는 풀, 채소를 먹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감춰진 뜻으로 깨달으면은 구속사가 여기에 들어있다 하는 것을 오늘은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보려고 그래요. 자, 이제 먹는 얘기인데, 먹는 얘기. 이제 씨도 거름이 좋아야 돼요. 거름이 좋아야 이게 싹이 나고 가지가 피죠. 이 거름이 썩은 거름이 돼가지고 안 좋은 거름 하면 싹이 안 나요. 이제 사람 먹는 거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뭐라고 했냐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어야 돼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뭐냐니까 이게 씨 있는 거예요. 씨 있는 거. 씨 있는 거. 썩은 젖이 뭐냐 하니까 썩은 젖이 이게 씨가 없는 이게 풀이 풀 채소. 그리고 이제 이렇게 미리 이 말씀을 본다면은 씨 있는 것 양식을 먹어야 한다. 씨 있는 양식을 먹어야 한다. 이거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 그리고 이 풀 채소 이거는 사실은 이거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이거는 생명을 죽이는 것이고. 이게 이제 말씀을 우리가 이제 깨달아 보면은 이게 생명과 생명과 이게 선악과가 되고요. 우리가 이제 무교병, 유교병을 했어요. 이것이 무교병이 되는 거예요. 무교병. 그리고 이것이 유교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생명의 성령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죄와 사망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감춰진 뜻이에요. 감춰진 뜻. 하나님의 말씀을 감춰진 뜻으로 깨닫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계명으로 가리키고 배우며 신앙. 이렇게 이것이 이렇게 흘러가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이 마치 무슨 모습이냐고 하니까 유기적이고 점진적인 모습으로 흘러가는 거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9절 30절 사람은 씨 있는 걸 먹어야 한다. 씨 있는 걸 먹어야 한다 하는 것을 씨를 강조를 해요. 강조. 두 번이나 강조를 해요. 그런데 짐승은 그냥 풀을 먹는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감춰진 뜻으로 쭉 깨달아 보면은 구속사가 다 들어있다 하고 하는 걸 오늘은 좀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사람은 씨 있는 양식을 먹어야 한다 라고 했는데 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요 사람. 이 사람은 죄를 짓기 전의 사람이에요. 그죠? 죄 짓는 거는 창세기 3장 가서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사람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26, 2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뭐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고린도 후서 4장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는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지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만 원수를 사랑해요. 사람이요,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으로 살 때는 원수 사랑을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 그래 내가 이 원수 같은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은, 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이걸 기뻐해야 돼요. 이거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요. 즉 이거 순종을 해.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는 옛사람은 못해요. 내 능력, 내 지혜가 살아있으면은, 옛사람이 살아있으면은 못해요. 못해. 그래서 지금 여기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람은 죄를 지키기 전이에요. 죄를 지키기 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지니고 원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말씀에 순종해 가는 사람은 뭐를 먹어야 되냐면은 씨 있는 양식을 먹어야 돼. 씨 있는 양식. 그러니까 이 씨가 뭐냐는 거예요. 씨. 그 씨가 뭐냐 라는 얘기는 어디서 하느냐니까 그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봐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했는데요. 이 관주를 보면은 거기 자손이라는 옆에 3하고 이렇게 가로쳐 있잖아요. 그걸 보면은 씨. 원래 이게 씨예요, 씨. 이게 제라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인데 씨예요, 씨. 그래서 이 씨가 뭐냐니까 곧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리스도. 씨가 그렇죠, 그리스도. 그래서 씨 있는 양식 하면은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먹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먹어야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먹어야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어야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에게 쌓여서 원수를 사랑하며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건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감춰진 뜻으로 깨닫는 거예요. 이게요. 그 감춰진 뜻으로 깨달아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나님이 함께해. 임마누엘이 듣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그 아까 제가 쭉 설명을 했거든요. 이 씨하고 그리고 이 풀 채소 양식을 먹는 거에 대한 흐름을 아까 쭉 설명을 했어요. 이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죄인이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사건을 우리가 믿으면서 거듭났어요. 그 거듭난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옛사람은 예수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때 함께 죽고 이제 내가 사는 거는 내 안에 살아계신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으로 사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은 씨 있는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을 깨닫고, 그리고 죄를 깨닫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받고 제사함 받고 성령이 내 안에 선물로 들어와서 성령에 힘입어서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쌓이면서 어떠한 원수라도 사랑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요.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가 뭐에 익숙해 있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해석하는 데 익숙해 있거든. 세상을 살면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쭉 다니면서 배운 게 모든 게 뭐냐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되고 복 받느냐, 이거를 배우고 이거를 깨닫고 터득하는데 막 몸이 배어가지고 옛사람이 살아있는 게 안 죽어져.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 저 길로 가면은 가야 돼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면은 고난이 반드시 있어요. 고난. 원수를 사랑하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저놈을, 원수 같은 놈을 죽여버려야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씨 있는 양식으로 먹는다고 하는 생각도 없어요. 생각도. 의식도 안 하고. 이게 이따가 이제 우리가 구약을 보면 아주 드러나는데 확실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씨 있는 양식, 이게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고 사실은 이제 그리스도가 이제 부활의 생명이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요한복음 6장 48절 가보세요. 읽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왜 죽었어요? 만나가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먹어서 죽은 거죠. 만나는 생명의 떡이야. 만나는, 우리가 만나 먹으면서 생명의 떡, 영생의 떡을 먹는 거야. 깨닫고 먹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먹어서 죽었어요. 50절.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며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면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니까, 너희가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한다. 인자의 살을 먹어야 되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한다. 그래야 너희 속에 생명이 있다. 그래야만 너희들이 영생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죠. 이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야. 그리고 정말 그 육신이 떡이 돼서 말씀이야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데 도움이 되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고 요한복음 1장 14절을 우리가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래서 이제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죠. 요한복음 1장 14절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생명의 떡이야. 떡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먹어야 한다? 하는 게 뭐냐니까 바로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뭐냐니까 바로 이게 씨예요. 그래서 씨 있는 양식을 먹어야 돼. 씨 있는 양식을 먹어야 돼.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보면은 아버지 하나님은 뜻을 세우죠. 그리고 아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 자체예요. 성령님은 뜻을 행하고 이루시는 분이시고,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말씀을 뜻으로 깨달아야 한다. 말씀을 뜻으로, 반드시 말씀을 감춰진 뜻으로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시편 49편 20절 가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뭐 같아? 짐승 같아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짐승 같다. 그래서 이제 짐승 같은 사람에 대해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이잖아요. 읽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알아요. 사람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걸 넣어주셨어. 또 천지 만물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걸 넣어놓으셨어.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에 대하여 깨달아야 돼 라고 간절히 사모하면은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어요? 세상에 허망한 것. 허망한 게 뭐예요? 세상에서 잘되고 축복받고 거기에 관심이.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본인은 지혜롭다고 하는데 미련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하는 짓이 욕심 때 사람이 왜 미련해지나 보니까 욕심 때문에 그래요. 옛사람이 죽지 않아가지고 내 생각이 살아있어가지고 내 생각 내 뜻대로 가면은 미련해지더라고. 미련해져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그리고 새와 짐승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요 짐승 같은 사람은 뭘 먹느냐? 이게 30절이에요. 거기 창세기 1장 30절.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의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것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냐. 여기는요, 풀 먹어요. 풀. 실제로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 먹어라 한 게 뭐냐면 풀이에요. 풀. 실제로. 창세기 2장 거기 15절을 먼저 한번 보겠어요. 2장.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며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열매, 생명나무를 경작하라. 경작해야 돼. 경작해서 이걸 열매로 먹어라. 열매를 먹어라. 그러면 생명나무가 뭐냐면요, 생명나무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 뒤에 말씀.
왜냐니까 그 잠언서를 가면은 이런 말씀이 잠언 3장 18절 보세요. 읽습니다. 지혜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자, 지혜가 뭐예요?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인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라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인 열매를 먹어라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뭐였어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 그게 지혜야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너희들 아담과 하와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어. 그런데 이게 그냥 먹어져요? 경작을 해야 돼. 경작. 시골에 사는 사람들, 시골에서 씨를 뿌려요. 그러면 뭐 그냥 열매가 되나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경작하고 그러면서도 그냥 장마가 들고 태풍이 몰아치고 쓰나미가 몰려오고 이거 전부 다 견디고 이겨내면서 그때에 자꾸 경작해줘야지. 경작해줘야 돼요. 우리는, 사람들은 열매를 보면 열매만 생각을 하지 열매가 맺기까지의 과정을 전혀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열매 맞아요?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내가 고난을 먼저 택해하는 게 영광의 삶을 사는 거야. 내가 먼저 영광을 자꾸 구해. 그건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으라고 한 것이다. 그런데 사람이 관심이 없는 게, 아까 우리 짐승 같은 사람 봤잖아요. 하나님을 알만한 게 있는데 하나님 알만 해도 감사하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고 세상의 허망한 걸 따라가. 왜 허망한 걸 따라가요? 마귀 때문에 그런 거죠. 생각 속에 마귀, 꾀는 자, 욕심 자체, 마귀의 속성이 욕심, 미움, 거짓. 그래가지고 이제 따라가서 선악과를 이제 따먹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이제부터는 풀을 먹어 그래요. 거기 보세요. 창세기 3장 1절 읽어봅니다. 1절부터 6절까지만 읽겠어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질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를 깔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여러 설명을 않겠어요. 또 다음 주에 이 본문을 또 보니까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과. 그래서 죄를 졌어요. 죄인이 됐어요. 선악과를 먹고 죄인이 되니까 하나님이 뭘 먹으라고 하느냐? 요걸 보려고 그래요. 거기 어디 나오냐니까 창세기 3장 17절 가보세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8절 땅이 내게 가지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에 뭐요? 채소요. 채소. 씨 없는 거. 이제부터 먹고 살 거는 가시덤불과 엉겅퀴 같은 채소를 먹고 살아야 돼. 씨 없는 거.
그러면서 19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치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이래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죄인이 됐어요. 어떤 짐승 같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 짐승 같은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이 너는 뭘 먹어? 짐승이 먹는 가시덤불, 엉겅퀴, 이런 풀, 이런 채소를 먹어. 이런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선악과.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이요, 정말 악한 사람들을 보면은요, 짐승보다 더 악해요. 그죠? 더럽고 추한 사람을 보면은 짐승보다 더 더럽고 추해요. 사람이 짐승만 못해요. 그런 면으로 본다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 21절 가보세요.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이제 자, 가죽옷이 뭐냐니까 이걸 예표하는 것이 로마서 13장 14절 가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입혔어. 가죽옷. 이제 가죽옷을 입힌 거는 창세기 3장 7절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치마를 벗겨버리고 가죽옷을 입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만드는 거는 이제 벗겨버리고 가죽옷을 입혔다는 건 뭐냐니까 이거 이제 짐승을 잡았다. 그래서 피를 흘렸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진 것을 용서해 주고 그리고 가죽옷을 입혔다. 근데 가죽옷을 입혔다는 건 뭐냐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다. 이제 외경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그저 울며 통곡하며 막 처절하게 애통해 있다고 그래요. 그랬겠죠. 그 좋은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에 살고 있다가 어느 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쫓겨나 버렸어. 현실적으로 쫓겨난 그 상태에서 울며 통곡하며 좌절하며 막 통회하며 회개하며 그렇더래요. 그러면은 통회하며 회개했으면 뭐 하겠어요? 야, 우리가 그때 생명과를 먹어야 돼. 생명과.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죄를 사해 주시고 가지고 그리스도로 옷 입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일용할 양식으로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옷 입었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로 무장을 했다는 무장. 옷 입었다는 거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는 속에도 그리스도, 겉도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 이거를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게 어디냐니까 에베소서 6장 가보세요. 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전신갑주를 입은 거죠. 전신갑주를. 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게 뭐냐니까 그리스도로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복은 뭐밖에 없다? 복.
시편 16편 2절 보니까 복은 주밖에 없다 했는데 사도행전 2장 36절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라. 복이요. 그 이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나오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한 복, 이 복이 선악과를 따먹고 잃어버렸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잃어버린 이 복을 회복한 거죠. 믿으시면 아멘. 네,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이 상태, 이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시편 1편 이런 거예요. 가보세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꾀하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지혜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까지만 봐요. 복 있는 사람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니까 내 안에 이 전신갑주로 무장한 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죄인 길에 서지도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고. 왜? 그 복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이 있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이에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여호와의 율법하고 하나님의 율법은 달라요. 하나님의 율법은 문자가 돼버려요. 문자. 여호와의 율법은 여호와는 신약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이 되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돼요. 율법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돼야 되거든. 율법을 문자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감춰진 뜻으로 깨달아야만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이래 되기 때문에 여호와의 율법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지혜로 묵상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율법을 뜻으로 깨닫고 그리스도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으로 깨닫고 회개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내가 되새김질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안에 실제가 돼서 내가 말씀을 따라 사는 거죠. 그러면은 형통한 자로다. 형통하다 그러니까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내 안에 여호와의 율법이 실제가 돼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내 안에 에덴 동산이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야. 할렐루야. 이 상태를 이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이 뭐 같아요? 에덴 동산, 물된 동산 같아요. 그래서 물된 동산이라는 표현도 예레미야 31장 12절 봐보세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레미야 31장 12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높은 곳에 올라가. 높은 곳. 신앙의 높은 경지에 이르는 거죠. 자, 우리 시편 24편을 한번 보겠어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셨으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야 돼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성경을 보면은요, 여호와의 손을 구하는 게 있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해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게 뭐냐니까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손을 구하는 거는 능력을 구하는 거고. 그러니까 신앙이 높은 경지에 가면은 뭐를 구해요? 얼굴을 구해요. 얼굴을. 땅은 마음이죠.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1절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들이 있다는 게 뭐예요? 땅이 충만하다. 뭐로 충만해? 땅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한 상태를 얘기해요. 그러면은 3절 보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간다. 여호와의 산은 높은 경지예요. 그건 뭘 얘기하냐니까 부활을 얘기하죠. 그리고 형통을 얘기하고. 자, 인간이야. 사람이죠. 인간. 여호와께서 오세요. 여호와. 예,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이 오셔서 연합이 돼요. 그러면 이게 높은 산에 올라가는 건데 높은 산이 돼요. 이게 하나의 경지를 얘기하고 이게 부활이요. 부활. 이 죄인이에요. 사람이 죄를 사함 받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어요. 요게 요한복음 6장으로 말하면 피예요. 그리고 살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먹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가 자라나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먹는 게 뭐냐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요. 우리는 믿음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체험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되는 걸 체험하면은 나는 믿음이 있어. 그러는데 그건 믿음이라기보다는 자기 확신이에요. 믿음이라는 거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로마서 10장 17절 가보세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오는 것이 믿음이 오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감추어진 뜻으로 깨달아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오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3장 가보세요. 23절, 24절, 25절에 보면은 분명히 믿음은 오는 거다. 어떻게 해서 와?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오시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기 때문에 믿음은 오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게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 25절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 이 초등교사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믿음이 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리키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리키고 배우는데
그게 뭐냐니까 믿음이 오는 과정인데 24절이에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한다. 율법이 이 역할, 율법. 그런데 율법을 감춰진 뜻으로 깨달아야만이 우리 안에 율법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와요. 왜? 감춰진 뜻으로 깨달아야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죠. 성령이 왔어요. 누가 온 거예요? 그리스도. 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죄인인 인간이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먹어 일용할 양식으로 먹어요. 이게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세워져서 어느 경지에 가느냐? 높은 산이 되는 거예요. 높은 산이 되는 거예요. 높은 산. 이 높은 산이 뭐야?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뭐야? 이게 영광. 영광이라는, 이게 영광이라고 하는 거는 그 전에 설명을 하는데 16장 보세요. 그 16장 27절 28절부터 보면은 영광을 말씀하시면서 17장으로 이어지니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영광의 모습으로 오는데 17장 1절 2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어디로 갔어요?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여기 이제 변형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본성, 내적 본성이 변화된 거예요. 이 단어가 헬라어로 그 메타루페루라는 그 단어인데 내적 본성이 변화가 된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 영광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이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빛나는 거예요. 이 모습. 원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고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시냐면 몸은 단새와 같은 불덩어리고 사방에 빛을 발하는 광채다. 그래서 무지개처럼 아름답다. 그거나 이거나 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래 우리의 소망이 뭐냐니까? 우리의 소망 이게 여기 이게 뭐야? 이게 열매. 그러니까 이렇게 갓난아이, 아이, 소년, 청년 이렇게 돼 가는데 돼 가서 청년은 되어야 마귀를 이기고 영생에 들어간다. 요한일서 2장 12, 14절에서 말씀을 해요. 그러려면은 뭐를 먹어야 돼? 씨 있는 걸 먹어야 돼요. 씨 있는 거 뭐?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감춰진 뜻으로 깨닫고 가르치고 배우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풀을 먹여 자꾸 채소 자꾸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고 배워. 그러면 이거 잘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 입술로만 하나님과 가깝지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요. 근데 사실은 이 안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의 안에 우리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도 영광의 모습이겠죠. 네, 이거를요 한마디로 표현하는 게 이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택했다.
우리가 이 열매가 돼서 요 모양 요대로 돌아가는 게 뭐냐니까 계시록 19장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죄에서 구원받은 백성은 씨 있는 양식을 먹는다. 그래서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홍해바다 건넌 걸 가지고 고린도전서 10장 1, 2절에 뭐라고 하냐니까 세례를 받은 것이다. 이 세례 받은 것이 뭐냐니까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에 이게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구원을 받은 거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뭘 먹고 살아야 돼요? 뭘 먹고 살아야 돼요? 씨 있는 양식. 씨 있는 양식을 먹어야 돼요. 씨 있는 양식.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양식이 뭐냐니까 만나예요. 만나가 뭐냐니까 이게 씨 있는 양식이에요. 만나. 어디를 가보냐? 출애굽기 16장을 가보세요. 16장 31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뭐 같아요? 가시같이 시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만나가 씨 있는 양식이에요. 씨.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건넌 다음에 먹는 게 달라져 버려요. 뭐를 먹어? 씨 있는 양식. 그래서 만나를 뭐라 그래요? 만나를 생명의 떡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만나다. 내가. 그러니까 만나가 뭐냐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이걸 뜻으로 깨달았어야만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는데 뜻으로 깨닫지 못하니까 그저 풀로 먹는 거예요. 풀로. 그죠? 그래서 만나를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먹으면은 뭐에 이르느냐? 영광에 이른다. 출애굽기 가보세요. 거기에 16장 6절 7절 보세요. 6절 7절 영광을 본다 소리가 거기 나오죠. 6절 7절 씁니다.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7절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냐. 아침에는 영광을 봐요. 아침에 뭘 보니까? 만나를 보니까 만나를 너희가 보고 만나를 갖다가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떡으로 먹으면 너희는 영광에 이르러.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말씀을, 이 만나를 이렇게 감춰진
뜻으로 깨달아서 먹는 신앙생활을 했다면 어떻게 돼요? 영광에 이뤄요. 영광. 여호와 하나님도 영광의 모습,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영광의 모습.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 이게 그리스도 영광의 모습. 이건 신랑이에요, 신랑.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영광의 모습, 이거는 신부. 그죠? 그래서 신랑 신부가 만나서 결혼잔치를 해요. 이 결혼잔치를 하려고 한 이 장면이 어디냐니까 출애굽기 19장이에요. 가보세요. 출애굽기 19장을 이렇게 이런 상상을 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야,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는 신랑, 구원받은 백성은 신부로 결혼하려고. 맞죠? 궁극적인 목적은 왜냐니까 아까 봤어요. 창세 전에 이 세상에서 선택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 이게 그리스도. 이 안에 선택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리스도는 신랑이라는 얘기고 선택받은 사람은 신부라는 거예요. 신부. 이 신랑 신부가 연합된 것이 죄인인 인간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오셔서 연합된 거잖아요. 연합된 게 뭐냐니까 이게 신랑 신부가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주님 강림하시면은 공중에 강림하시면 우리가 이제 호련히 들려 올라가요. 그때 주님의 모습은 영광의 모습이에요. 아까 그 마태복음 17장에서 보여주신 그 영광의 모습, 변화산에서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온몸이 흰빛을 발하죠. 우리도 영광, 이게 우리가 소망이고 꿈이야. 고린도서 1장을 보면은 그래서 우리도 이 영광의 모습이 이루어져야, 육의 몸에 영의 몸이 이루어져야 주님 강림하실 때에 나팔들이 불고 호련히 들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해놓은 거예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려고 예비적으로 보여준 모습이 뭐냐니까 출애굽기 19장이에요. 19장. 이제 결론적으로 그게 결혼잔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결론부터 보면은 에레미야 31장 32절을 봐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서 새 언약을 맺으리라.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어디서 맺으려고 했어요?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19장.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려고 했어. 어떤 언약을 맺으려고 했냐면은 나는 그들의 남편이 되어. 그러면 그들은 나의 뭐가 돼? 아내가 되는 거예요. 신랑 신부의 언약을 맺으려고 했는데 깨쳐버렸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려고 했는데 깨쳐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만나 씨 있는 양식이야,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을 깨달으며 말씀을 깨달아서 먹는 신앙생활을 했다면은 출애굽기 19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남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내로 결혼잔치를 했겠죠. 그러면 어떻겠어요? 우리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지긋지긋하게 고생을 할 때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그 기도 소리를 응답하시고 10가지 이적과 기적과 이걸 얘기하며 애굽은 황폐화 시키고 자기들은 머리카락 하나 해치 아니하고 홍해 바다를 막 건너고 엄청난 일을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나의 남편이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신의 나라에서 만났으면 어떻겠냐고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출애굽기 19장 가보세요. 극과 극적인 대조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감춰진 뜻으로 깨달으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배우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너무 극적이요. 하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공중에 올라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그리고 천연왕국에 들어가고 태안을 새 땅으로 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가버려? 불구덩이 속에 떨어지는 거예요. 유황불못 속에. 엄청난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19장 10절부터 읽어보겠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라.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까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이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지금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신랑으로 신부로 만나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춤을 춰야 할 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만나러 갔는데 막 두려워 떨어. 그러고 여호와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들을 쳐서 죽일 것 같으니까 올라오지도 말래. 왜요? 옷을 빨라. 옷을 빨라라고 하는 것이 요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이 마음을 빨아라. 왜? 여호와 하나님은 성결하신 분이야, 거룩하신 분이야. 너희들도 성결하고 거룩해야 만나서 혼인잔치를 하지. 그러니 너무 극과 극인 대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러고 나서 여기 실패 이 출애굽기 19장에서
실패한 다음에 출애굽기 20장에서 율법을 줘요. 그리고 출애굽기 25장에서 성막을 줘요. 그리고 레위기에서 제사를 줘요. 예배 줘요. 왜 줄까요, 이거? 왜 줄까요? 궁극적인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신부가 돼가지고 함께하는, 연합하는 이 관계를 이루시려고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려면은 이 율법 속에 감춰진 뜻, 여호와의 율법이 돼야 돼. 아까 우리 봤죠?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율법,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의 말씀이 돼야 돼요. 근데 여호와의 율법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쳐요. 하나님 믿으면 복받아 잘돼. 그러니까 이게 깨져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뜻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하여 깨닫고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관심이 없어요.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한테 도움 받아가지고 복 받고 잘 돼야 돼. 그렇게 되면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멸망한다.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입술만 하나님의 백성이지 마음은 하나님과 멀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보여주는 게 구약성경이에요. 구약성경.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여러 번 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9장 13절 봐보세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배우면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느냐 하는 모습을 쭉 설명을 하거든요. 19장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은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은 나를 공경하나 그들은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그래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배우며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사야에서 1장 2절 가보세요. 2절 3절 읽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를 만울히 여겨 멀리 떠났다. 그러니까 짐승 같다 오는 거죠. 짐승 같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1장 10절 보면은 이제 예배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10절,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법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런데 율법을 깨닫는 거에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법에 기울일지어다 하고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며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그래야 이제
예레미야서에 가면은 이제 그러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거 다 거짓말이다. 그리고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쟁이를 만든다. 그 너희들이 이제 거꾸러지리라 그래요. 그러고서니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을 합니다. 이 모습 이렇게 씨 있는 양식을 먹어야 돼. 이거 창세기 1장부터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백성은 씨 있는 양식을 먹어야 돼.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먹어야 된다. 이거 처음부터 그걸 먹지 않고 씨가 없는 풀을 먹으면은 짐승같이 된다. 하는 얘기를 이제 짐승같이 돼서 멸망을 받는다는 얘기를 이제 쭉 거듭 사실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구약 성경이죠.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제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15장에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배우면은 너희들 입술로만 하나님과 가깝지 마음은 멀다. 그러고서니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요. 씨 뿌리는 비유. 13장 18절부터 보겠어요. 18절. 그래서 신약은 계속해서 연합을 얘기해요. 연합. 신랑 신부 하나 되는 연합의 얘기를 거듭해요. 씨 뿌리는 얘기부터 우리가 보겠습니다. 18절 읽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열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느니라. 좋은 밭에 씨를 뿌려서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러면 이 좋은 밭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이렇게 이제 마태복음 13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또 말씀을 해요. 또 이제 참고 견디는 마음이다. 또 이렇게 좋은 밭을 또 말씀해요. 그래야만이 이게 100배, 60배, 30배 결실 내린다 하는데 이 좋은 밭이라는 게 뭐냐? 어디를 가보냐면은 골로새서를 가보세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 2장 6절 7절 8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느니라. 그 안에 뿌려요. 그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게 좋은 바돼요.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 돼요. 참아야 돼, 견뎌야 돼, 좋은 땅이어야 돼 라고 하는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은 나는 저절로 참게 돼요. 견디게 돼요. 좋은 땅이 돼요. 아멘. 돼야 돼요.
그런데 그 뒤에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태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라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거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배우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게 아니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가 지금 이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을 이걸 깨닫고 배워서 이거를 목회를 해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고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고 회복돼요. 근데 이게 비밀이에요. 골로새서 2장 2절 가면 골로새서 2장 2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의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비밀이에요. 비밀. 그래서 이걸 만세 전부터 비밀이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결혼 이야기고 결혼 이야기, 그리고 연합 얘기예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면은 너희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 그러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이게 시간이 없어서 이제 본문은 안 보겠어요. 그런데 영이라고 하는 거는요,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 예배를 성령 안에서 드려. 근데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신랑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는 게 예배예요. 할렐루야. 진리 안에서 드려.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진리.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성령 안에서. 그런데 뭐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뜻을 깨닫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성령 안에 예배가 되지. 근데 이 성령, 죄를 깨달을 생각 관심이 없어요. 예배 드리면서 예배 잘 드려서 복 받아야지. 그러니 영이 욕심 때문에 영이 죽어갖고 하나님과 관심이 없는, 그건 사실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바알 섬기는 거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진리 안에서는 뭐야?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너 옛사람이 살아서 너 혼자 살지 말고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 그리스도가 진리.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사건도 뭐를 이루려고?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 제자들은 신부. 이걸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가보세요. 14장 1절, 2절, 3절.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으로, 제자들은 신부로 결혼한다는 얘기예요. 14장 1절,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결혼 풍속을 보면은 정혼을 먼저, 약혼을 먼저 하고, 이제 신랑의 아버지와 함께 신부 집에 와요. 그러면은 신부 집에 와가지고 뭘 갖고 오냐면은 선물과 지창금을 갖고 와요. 그래서 선물과 지창금을 신부 아버지에게 주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마음에 들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신랑 될 그 청년이, 남자가 포도주 한 잔을 따라 가지고 신부 될 처녀에게 줘요.
그래서 신부가 나 이 남자하고 결혼해야겠네 하면 그 잔을 마시는 거야. 그런데 이 남자하고 결혼하지 말아야겠네 하면 안 마시는 거예요. 연애를 베풀어 가지고 그 연애에서 간단하게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만약에 이 청년이 이 남자가 포도주 한 잔을 줬는데 여자가 그걸 딱 마시면은 정혼이 된 거야. 그 정혼이 되면은 그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요.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아버지 집 그 바로 안에다가니 신부를 데리고 가서 살아야 할 방을 한 칸 마련을 준비를 해요. 집을. 그 말 예수님이 지금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가는 건 뭐냐면은 내가 거기 가가지고 거처를 예비할 거야. 너희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살아야 할 내가 거처를 만드는 거야. 그게 무슨 얘기니까 나는 신랑이고 너희들은 제자들은 뭐냐니까 신부야. 그래서 결혼식을 준비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염려하지 마. 근심 걱정하지 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3장에는 무슨 말씀이 나와요? 13장에는 성만찬이 나오잖아요. 13장 1절 요한복음 13장 1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지를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하고 쭉 읽어보면은 성만찬을 하죠. 성만찬을 하는데 누구는 12제자 중에 누구는 나가요? 밤에? 가로 유다 안 나가요. 그 신부가 될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성만찬은 뭐냐? 사실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정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이제 14장에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예수님이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가보세요. 이런 말씀을 하지요. 16절, 17절, 18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두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한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래서 너희에게서 와서 너희 어디에 있어? 너희 안에 있어. 안에 있으면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26절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그러니까 따라가기만 해.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여쭤보고 성령께서 허락하는 대로 해서 또 따라가기만 해. 그런 평안한 삶을 살아.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은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뭘 기도해야 돼요? 내 안에 오신 성령님 나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걸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만 하시면은 따라가겠나이다. 할렐루야. 따라가려고 하면 죽을 것 같지. 그래서 안 따라가려고 그래요. 죽을 것 같아도 안 따라가려고 해서 안 따라가면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15장 가보세요. 아주 완전히 한 몸이 된 것을 말씀하는 게 요한복음 15장이에요. 연합에 대해서 하나,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잖아요. 15장 1절부터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자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뭐로 깨끗해져요? 말로 말씀 여호와의 율법으로 깨끗하여졌느니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느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은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그래, 뭐에 있기만 하면 돼? 붙어 있기만 하면 돼. 뭐에 있면 돼? 신랑된 그리스도 안에만 있기만 하면 돼. 그럼 뭘 기도해야 돼? 축복해 주세요라는 걸 기도하기 전에 나를 제발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신랑 안에 좀 있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은 구하는 건 뭐든지 구하지 않아도 준대요. 이 말씀을 하면서 이제 내 안에 붙어 있어요. 그분이 내 안에 보배가 있어요. 그러면은 무슨 문제가 터진다 할지라도 오히려 더 강하게 돼서 일어난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이잖아요. 7절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실그리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까딱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할 때에 이렇게 까딱 없이 살아갈 수가 있느냐.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거듭 반복하는 게 뭐예요?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야 돼. 무슨 얘기예요?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아멘. 옛사람이 죽지 않고 이 계산 저 계산 머리만 굴리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냥 우겨쌈을 당하면 답답해서 견디지 못하고 막 답답한 일을 당하면 답답해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박해를 조금만 받으면 그냥 막 아우성 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려고 하면 막 안 거꾸로 지려고 발부둥 치고 그 결국은 거꾸로 져요. 결국은 우겨쌈을 당하게 돼요. 그게 그냥 갇혀갖고 못 사는 거예요. 옛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항상 예수의 죽음과 우리가 그거를 우리 몸에 짊어져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은 예수의 생명, 무슨 생명? 부활 생명. 할렐루야. 그죠? 부활 생명.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면 성품이 바뀌어요. 성품. 그걸 신의 성품이라. 신의 성품이요. 베드로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의 성품.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우리가 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5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대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러면서 8절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해라. 꼭 열매가 있어야 돼. 아멘. 열매 그냥 맺는 게 아니야. 게으르면 안 돼. 열매를 맺으려면 경작을 해야 돼. 아까 그랬지, 경작. 그냥 경작할 생각을 안 해.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열매 맺는 생활이 뭐예요? 열매 맺는 생활.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이요. 이것이 옳은 행실이에요. 옳은 행실. 이것이 신부가 입는 세마포 옷이에요. 아멘. 그 순종하려고 할 때, 말씀 따라가려고 할 때 내가 이거 어린 양에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세마포 옷을 입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은
순종이 되죠. 이거 피하려고 그래. 그러면 멸망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 씨 있는 양식으로 먹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씨가 없는 풀 사람의 계명으로 먹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유기적이고 점진적으로 쭉 성경이 이렇게 발전되어 간다. 또 더 자세한 거는 다음 주에 더 구체적으로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봅니다.